한 주간이 눈 깜짝한 사이에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장 말씀을 나눴는데 1장까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데메노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완전히 벗어버리다 또는 완전히 제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나쁜 이 모든 행동들이 어디에서 비롯될까? 바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악하고 독한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악하고 독한 마음에서 이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튜브 영상 중에 한블리라고 하는 한문철 변호사가 이제 블랙박스에 나오는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이러저러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나누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이 영상을 어떻게 우연히 하나 보게 됐는데 교통사고가 이렇게 나는 교통사고는 아닌데 어떤 그 봉고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맞은편에 오는 차는 깜짝 놀란 거죠.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빵 눌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봉고차에서 갑자기 탁 쓰더니 길을 막더니 아저씨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키가 이렇게 크신데 한 60대 정도 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나오더니 이제 나오는 걸 보고 이 빵한 또 차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빵한 차는 나이가 한 30대쯤 되는 젊은 사람이에요. 30대쯤 하는 젊은 사람이 막 욕을 하니까 이 어르신이 60대 된 어르신이 키가 이렇게 커요. 이 빵한 차는 키가 좀 이렇게 아담해요. 와가지고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막 패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경찰에서 와가지고 이 엄청난 폭행한 이분은 엄청난 벌금도 물고 합의금 뭐 치료비 이렇게 다 물게 되고 얼마나 손해입니까? 신호 위반하고 또 오히려 폭행한 사람이나 빵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딱 맞고 막 나와서 하니까 그 아버지뻘 되는 이분에게 어르신에게 욕을 한 이 젊은 친구나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악독이 막 그냥 막 나오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영상을 보니까 야 요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엄청난 악독들이 다 이렇게 저마다 숨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마음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든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만이 뭐예요? 타인을 속이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속이는 그런 모든 마음과 그런 행동들을 기만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잘난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착한 척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이런 외식을 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워하는 마음, 타인을 비난하고 거짓 소문을 내는 비방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내 몸과 마음의 행동거지에서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소망해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과 같은 이런 악은 그 비슷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악한 모양들을 다 버린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딜까요? 천국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여러 돌아가는 세상, 여러 가는 뉴스, 이런 신문들을 보면,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봐야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런 악독한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이러한 악독한 마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2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는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가 가장 사모하는 게 뭘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의 젖에서 나오는 가장 순수하고 그 아기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으로 가득한 젖이 우리 아기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복음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 성도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고,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양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는 것이고, 모든 악독한 죄의 모양들을 버리도록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갓난아기가 이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어떻게 사모해요? 정말 전투적으로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아기가 막 그냥 엄마 젖을 어떻게 찾아요? 전투적으로 막 찾아가지고 막 먹잖아요. 우리 그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갓 태어난 강아지들이 4-5마리가 엄마가 딱 누우면 그 엄마의 젖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전투적으로 막 서로 그냥 막 전쟁을 벌이죠.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령한 젖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맛있게 드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되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성경 말씀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귀신도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귀신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우리 성령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지 구원받는 믿음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면 죽은 돌은 또 뭘까요? 로마 제국이 이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마다 신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화들의 그 모습 형상들을 돌로 조각해가지고 만들어서 여기저기 정복한 나라들마다 세운 신전 안에 그 조각들을 놓았습니다. 그 조각, 돌로 만든 그 조각들, 그 우상들이 바로 죽은 돌이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요, 그렇게 당시 로마 제국이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섬겼던 온갖 돌로 만든 그 우상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죽은 돌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의 머릿돌과 같은 구원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산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된 우리의 모퉁이들의 머릿돌, 즉 보배로운 산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아마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2장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나님의 성정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된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돌,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8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을 훈육하고 훈계하면서 키워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우라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훈육하고 훈계하는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훈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마 아빠의 이런 훈육과 훈계를 지겨운 잔소리로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자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뭔가 생기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척 하지만 또 필요가 사라지면 금방 불순종 모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또한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된 우리를 훈육하시고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말을 너무 듣지 않으면 고난이라는 아픈 배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러다가 우리는 힘들 때, 정말 뭔가 또 필요한 것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도 또 평안해지고 별로 어려운 일이 안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멸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보배로운 산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변했을까요? 우리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근성 아시죠? 근성. 거지 근성, 노예 근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누군가 행인이 지나갈 때마다 뭔가라도 얻을까, 뭐가라도 떨궈줄까 은근히 기대하면서 이렇게 막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근성을 우리가 거지 근성이라고 하고, 일을 해서 내가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빌어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근성을 거지 근성이라고 하죠. 누군가에게 뭔가 자꾸 바라는 그런 근성. 노예 근성은 어때요? 주인에게 혼날까봐 항상 위축되어 있습니다. 항상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힘들게 일하고 웬만하면 일 안 하고 놀 생각으로 직장 상사 피해 다니고, 이런 노예 근성, 거지 근성같이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거지나 노예같이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한순간에 왕의 신분을 갖게 되고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냥 왕이나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을 동시에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장차 저 천국의 기이한 빛 가운데서 영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신 족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9절 말씀에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게 된 우리 성도들의 의무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참 복음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다 고민하고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덕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아서 그렇죠. 목회자가 덕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목회자로부터 그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고, 옛날에 20년, 30년 전처럼 우리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렇게 골목에서 전도하고 아파트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학교 앞에서 솜사탕 나눠주면서 막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물티슈에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복음 전할 수 있는 말을 달라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정말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진심으로 믿는 우리 성도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기도로 중보하면서 주님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